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 동안의 교육제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사설을 조금 붙이자면 제가 부교육제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파트 교육전사님들하고는 더더욱이나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기도도 하고 좋은 강의도 듣고 또 좋은 교제도 나누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도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다짐일 수 있으나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자. 저희끼리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고 왔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사사기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사실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난주에 9장 1절 말씀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여러분의 그걸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경에서 굳이 기드온을 기드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을 딱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이 4절에서 6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왜 성경은 기드온이라 부르지 않고 기드온을 굳이 여기서 여룻바알이라고 표현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 머리 염두에 두고 지금 4절부터 보시죠. 4절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바알브릿 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결국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 아까 읽은 1절에 9장 1절에 등장했던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지난주에 어떻게 했냐? 자기의 어머니의 친족들이죠. 외가 사람들일 거고 그 지파 사람들일 거예요. 그 지파에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 다시 보시면 자,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9장 2절의 끝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와 뭐라고요? 골육. 그걸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핸드폰을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제 핸드폰에 그 저장이 돼 있어서 자, 고륙을 풀어서 바꾸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등장하는 뼈와 살.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기억나시죠? 예, 그때 이야기했던 고륙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기의 어머니의, 그러니까 자기의 외가에 가서 어머니의 친족들한테 나는 당신들의 고륙이고 당신들과 나는 한 몸, 한 피를 섞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2절에 아까 9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 세겜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한 피예요. 한 뼈예요. 한 집안이에요. 우리는 동족이고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지난주에 3절에 그래서 지지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일컬어서 이제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라고 다들 동의가 되고 그때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말씀을 접어두고 한번 보죠.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겐 필요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왕에게 필요한 건 뭐죠? 옛날 구약의 배경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요즘도 틀리진 않으나 요즘을 이야기하면 좀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옛날로 좀 보시면 왕이 되려면 필히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럼요. 정치자금. 이건 그건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볼 건데. 이거 항상 우리 권사님들 한 발 앞서가서 저를 당황시켜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자금은 그럼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정치자금은 왜 필요할까요? 돈을 어디다 써야 되죠? 왜 돈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무슨 활동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는데 써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자기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모아야 되죠. 그럼 이 사람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죠? 왕에겐 신하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요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예를 들까요? 대통령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이거 서장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대통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군통수권자예요. 왜? 대통령이 거느릴 수 있는 이 군은 뭐예요? 우리가 군사력이라고 이야기하죠? 막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주변에 함부로 군인이 올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 네. 이게 잘못하면 쿠데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권세 잡으려면 내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군사가 필요해요. 예, 군사가 없이 나 혼자 왕이야라고 해봤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즉 왕이 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라가 있어야 되고요. 이 나라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사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군인들이 필요해요. 군사력. 이제 그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내가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왕이 될 거예요. 당신들은 한 명을 섬기겠어요? 70명을 섬기겠어요? 이런 말 해가며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왕이 되려는 사람에겐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이 필요하면 결국 우리 권사님들이 표현한 대로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2장 이제 9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는 은 70개라고 하는 단위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게 달란트인지 뭔지 뭐 세겔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은 70개라고 이야기하는 걸 굳이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면 지금 밑에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기드온의 자녀, 예를 들면 기드온의 자녀 이 아비멜렉을 제외한 자녀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예. 그러면 여기서 왜 은을 70개 주었냐라고 이야기한 걸 우리가 그냥 가정해 보는 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나 가정해 보면 아마도 한 명당 은 1개 정도의 대가 값어치를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정치 자금이 필요했던 거고 이 돈으로 사람을 삽니다. 그게 뭐냐?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그 4절부터 4절 보시죠. 4절.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성경은 읽다 보면 굳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라고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주고 사람을 사는데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에요. 권사님, 저는 그 깡패라고 쓰기가 뭐해서 제목에다가 오늘 용역이라고 제가 권사님 너무 정확하게 콕콕 집어주셔서 저는 깡패라고 쓰고 싶었어요. 그래도 주보에 깡패라고 쓰기엔 좀 그래도 용역 저는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예, 권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깡패가 될 겁니다. 이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 결국은 요즘 말로 하면 깡패가 될 거예요. 그럼 왜 아비멜렉의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요즘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까요? 흔히 얘기하는 권사님 말씀한 대로 깡패를 제 옆에 둬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인물을 제 옆에 둬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줘야죠. 왕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누구 정도는 둬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시는 분 뭐 유명한 그 권력 있는 사람을 둬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두는 게 맞는 거죠. 또는 그냥 이거 예를 들어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둘 것 같으면 우리가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 그런 책사들을 옆에 둬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옆에 두는 게 맞는데 지금 아비멜렉은 뭘 옆에 두냐면 깡패들을 자기 옆에 고용하는 거잖아요. 왜 지금 아비멜렉이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이 70명의 깡패들을 돈을 주고 샀어요. 샀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알의 신전, 즉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사람을 샀어요. 요건 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왜 성경은 다시 이제 아까 9장 1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왜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사실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여룻바알의 뜻이 뭐라고요? 바알과 싸워서? 네, 싸워서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예. 자기 아버지는, 기드온은 바알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바알 신상을 어떻게 했어요? 회파 무너뜨렸죠? 예? 만약에 이제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기드온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죠? 기드온이 자기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인데,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데, 내 아들이 지금 정치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는데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나온 그 돈으로 사람을 사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 여러분 이건 사실 기드온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드온 입장에서 듣는다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어떻게 만약에 살아있다고 하면 이건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여룻바알한테 가서 엉덩이를 한테 뻥 걷어차도 속 시원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을 지금 기드온의 아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지금 그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그 정치 깡패들을 고용해서 네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 이건 막 사실은 이건 어마무시하게 분을 내도 분이 풀리지 않을 만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지금 이 아비멜렉, 자기 아들이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왜 그런 용병들,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깡패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깡패를 굳이 성경에서,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그 4절에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그러면 왜 고용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비멜렉이 아까 예를 들면 힘이 있거나 능력 있거나 정말 똑똑하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을 사지 않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왜 사? 그 돈을 주고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다시 정리하면 그거죠. 똑똑하고 평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시키기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시키면 이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할 것 같으니까 누구를 사는 거예요? 네, 깡패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 너무 성경을 잘 알으셔. 뭔 얘기인지 못 들으셨죠? 예, 피 묻은 일을 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사람들을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내용은 나중에 다음 주에 권사님 또 그건 보도록 하죠. 자, 왜 그러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잘못된 깡패들을 샀냐 하면, 보편적인 지식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정치 깡패들을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한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바알의 신전에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신실하게 썼어도 이건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돈으로 그래, 이건 나 좋은 데 쓸 거야 라고 해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정말 누가 생각해도 그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아비멜렉이 벌이기 위해서 그 은 70개를 갖다가 그곳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비멜렉이 우상을 섬기는 그 돈을 가지고 그 기드온의 아들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일에 그 일을 돈을 썼다? 이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왜 성경은 지금 이런 일들을 앞에 이야기한 기드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일컬어가며
그리고 그의 아들이 행하던 이런 일들을 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깡패들을 고용해서 사람을 죽은 아버지의 아들, 자기의 형제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따져 물어야 됩니다. 왜 아비멜렉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 곁길로 갔다 올 겁니다. 도대체 이 형제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아니 그 형제들을 다 죽일 필요까지는 있었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안 죽이면 왕이 될 수 없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을 죽여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이는 걸 통해서 아비멜렉은 도대체 뭘 원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죠. 뭐 앞에 다 이야기했고 내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비멜렉은 뭐가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여러분의 상상을 잠깐 동원할까요? 왜 아비멜렉은 그토록 왕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아비멜렉? 살았으니까. 예. 나도 왕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죠. 다 중요한 건 그 원초적인 질문, 왜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어 했죠? 도대체 이유와 목적이 뭐죠?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아비멜렉은 그토록 왕이 되고 싶어 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비멜렉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그 욕심이 포함이 될 겁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욕심이에요. 아버지처럼 나도 살고 싶은 그 욕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하는 일은 결국은 누구 좋은 일이에요? 내가 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혜택을 받습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그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친족들, 자기 외가 사람들이 대단한, 쉽게 예를 들면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왕이 되려는 건 당신들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끔 해주기 위해서 제가 왕이 되는 겁니다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비멜렉은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로지 아비멜렉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속칭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뭐든 되기 위해서 내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아니 굳이 죽일 필요가 있어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 자기 형제들인데 이건 형제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친형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한 분이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족을 그렇게 비참하게 아주 그냥 다 쳐 죽이는 일들, 한 명은 성경에 나온 대로 숨어서 살았던 거잖아요. 이거 다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벌이냐? 여러분 결국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나가면 되고 나만 안 다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덮고 다른 문제를 하나 보고 결론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 이 깡패들을 고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성경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 어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요.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처에 있는 교회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교회도.
목사님이 교회 강단에 올라가는데 그 용역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변에 이렇게 감싸가지고 예배드리러 강단에 올라가고 그런다고. 뭐 그런 일이 사실은 한두 번은 아닙니다. 저도 교계의 이런 일들 뉴스들을 신문으로 접하면요, 멀토당토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저희 총회에서도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 교회만 그러냐? 아니, 여러분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제가 손에서 쓴 용역, 깡패들,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기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하는 일 아닐까요? 그러면 그런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냐?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위험일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아닐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닐까요? 예?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떻게 되든,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어떻게 되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떻게 되든 모르겠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요. 나만 인정받으면 되고요. 나만 살아남으면 되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우리는 없나요, 여러분? 조금 크게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되면 돼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들은요. 옆에 있는 교회들은 뭐 문 닫든지 열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럼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 우리나라만 잘 믿고 잘 믿으면 돼요. 뭐 이방 예를 들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은 일단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남게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뭐 잘 나가고, 우리만 크고, 우리만 부흥하고, 우리만 성장하고, 우리만 기쁘게, 우리만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 같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쓰러지든 아파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몰라요. 나만 내 욕심만 채우고 우리만 잘 되면 되고요. 우리만 잘 나가면 되고요. 나만 아무 일 없으면 괜찮아요.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타적인 삶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지체들도 함께, 그들도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자라나가고 옆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개인적인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만 잘 되면 될 것 같고 우리만 잘 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